우리가 그 신약의 하나님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이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완성을 가져왔는지를 목회자님 중에도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평신도들은 더 많이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철학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헬레적인 사고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난 수요일날 설교가 너무 좋고 은혜로웠는데 나오신 분도 조건이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다시 택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활짝 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애기 19장 여기 5절 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3개월 지났을 때 시내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하신 말씀이에요. 세계가 내게 속했다는 것은 천지만물의 주인이고 천지만물의 근본이고 천지만물의 소유권이 있고 사용권이 있고 심판권이 있는 절대자 하나님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되 조건적인 하나님이에요. 첫째 어떤 조건이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죠? 내 말을 잘 안 듣고 언약을 안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는 취소가 된다는 거지.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조건적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존귀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존귀해질 수가 없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은 거예요. 조건적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주님의 언약을 듣고 말을 잘 들으면 존귀하고 복된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못하면 못 이루어지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조건적인 하나님이고 언약을 했다고 하지만 언약을 물어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도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와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고 탕감받지 않으면 아주 대제사장도 죽이고 제사장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그죠? 아버지로 변한 거예요.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해서 그 하나님의 분노와 그 무서운 하나님을 풀어주고 녹여줘서 친밀하도록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언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성령이 내 죄에 중생하기만 하면,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해야 천당에 가고 구원받고 이렇게 복을 받지만, 신약에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됐고 거룩한 나라가 됐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복받을 사람이 됐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냐? 아니죠. 구약 시대는 천국 가려고 언약을 이루려고 복받으려고 조건적이니까, 신약 시대는 이미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의 아버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거기 걸맞는 삶으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권세를 깨닫고 성령과 충만하여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내 속에 흐르면서 성령님의 충만과 은혜가 흐르면서 기도와 예배에 승리하면서 나는 못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셔서 천국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에게 선언적으로 받은 신물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서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이루고 하나님의 멸관을 받고 그러는 삶이죠. 구약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고, 신약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지난 월요일날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는데 보통 심현진 목사님이 제 이제 비서 역할을 하고 차량 운영을 해주시니까 신 목사님이 간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했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아무리 부목사님이 잘해도 아들이 낳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논살이 멀리 있고 신 목사님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하게 두지 했더니 아니에요. 부목회자가 월요일날 쉴 때는 쉬게 둬야 되지요. 편안하게 둬야 되지요. 그래도 아들이 낳지 않겠어요? 제가 올라오지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와서 이제 섬기고 사랑에 베풀었어요. 자, 신목삼이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우리 박성진 전사가 더 잘해야 돼요? 신목삼이 더 잘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더 잘해야 돼요? 신목삼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받으면 은혜가 크다 해도 어쨌든 내 아들은 아니잖아. 나는 담임 목사고 부목사고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신목사님이 우러나는 거라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돼요? 아들인 박성진 전사가 더 잘하고 섬겨야 돼요. 근데 박성진 전사는 저를 불효하고 저 힘들게 하고 속을 새기고 안 섬기고 신목사 훨씬 사랑하고 섬긴다면 정상이요 모순이요? 이해되셨지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이 주인과 종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들이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뭐 신목사님 그럴 일은 없지만 부목사님들이 많은 경우에 좋을 때는 좋고 잘 섬기다가 나중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떠날 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이렇게 뒷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성도들도 떠날 때쯤에 뒷소리 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목사님한테 잘했고 얼마나 섬겼고 얼마나 뭘 했고 뭐 했는데 나한테 이러신다고 막 하면서 잘해줬고 섬겼던 것을 뒤통수를 탁 치고 가시면은 나는 소리 못하고 맞아야 돼요. 뒤통수 쑥 들어갔잖아. 이게 하도 맞아가지고. 제가 하는 말은 신목사님이 부족하고 아들이 낫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심현진 목사하고 박성진 전사는 잊어버리세요. 자, 그러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처절한 지옥 갈 존재고 주님은 거룩하고 완벽하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멀리서나마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성결케 합니다. 성결케 해도 모세같이 접기를 못하게 합니다. 죽으니까.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만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고 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것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왜 급해? 우레와 번개가 쳐도 무섭잖아요. 나팔소리 무서운데 이것은 하나님이 강림하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소리, 천사가 부른 나팔소리이기 때문에 아마 지진으로 말하면 9, 10 이상이 넘는 그런 강도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이기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기절할 만큼 무섭습니다. 모세도 무섭다고 그랬어요. 떨리다고 했어요. 백성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7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그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레가 울었다고 그랬지만 주님만 알아들었어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불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불만 느꼈지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듣게 해줍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왔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러시는 겁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리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할 수준, 제사장과 장로가 가까이 할 수준, 백성이 가까이 할 수준. 이 수준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구름 속에 봤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을 보면 직사에 죽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의 완성으로 복음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부드러운 아버지, 편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엄청 화가 난 아버지, 몹시 분노한 아버지, 그 다음 엄마가 풀어서 마음을 풀어준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같은 아버지지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면 다 죽었어. 자, 22절 또 여호와에게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사망과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고 하나님은 완벽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시 이런 하나님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제사 잘못되면 죽잖아요. 제사장도 죽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정한 이 경계를 넘으면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제사장도 죽고 장로도 죽고 백성도 다 죽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죽을 수밖에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람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 완성한 것이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선택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선언적 의미를 받은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복이 되고 복이 사명이 되고 사명 하늘의 상급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준 삶이고 순명이고 아름다운 진리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렇게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신앙, 구약과 신앙의 뼈대인 10계명. 예수님이 10계명을 파괴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세요.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 막 기절할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모세에게 요구하는 소리입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심이니라.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 흑암 속에 계신 게 아니에요. 흑암 속에 모세를 만나지 않으면 모세도 죽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덮어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해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여기 견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강림하면 다 기절할 걸. 기절을만 할까? 죽기까지 하지. 그죠? 대언의 영이라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죽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나가차고서요 더 세게 하시지? 그럴까 안 그럴까요? 모르는구나. 그럼 다음 주 하나님 보고 오시라고 해야 되겠네. 하나님 오시면 다 영혼이 갈려요. 모세도 못 견디는데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본질을 22절, 26절에 말씀하는데, 이거는 신약에도 연결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왜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을 버리고 아론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했느냐? 잘 들으세요. 모세의 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경고한 걸 어겨요.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자기들 이론에 맞는 하나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들의 틀에 맞는 하나님,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걸 경고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석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 나름의 신학과 내 신앙의 관리로 내 틀로 정해진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성경이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맞추려고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많은 목회자님들도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을 양심이 알면서도 전하면 싫어하니까, 불편하니까, 괴로워하니까 그냥 금송아지 하나님, 은송아지 하나님, 만든 하나님, 우아한 하나님, 편한 하나님을 전하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멘 하시는 설교를 해서 교인 은혜 받아야 은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답답하고 속상하신데 교인이 아멘하고 은혜 받으면 그것은 아멘이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사기치는 거고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악하게 잘못 전달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만 좋아하지 마시고 토단을 쌓을까? 흙으로. 그리고 양과 소의 피를 흘려 번제와 화목제를 왜 드려야겠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백향목공이든 천막공이든 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다윗에게 내가 언제 성전 요구했냐 안 원하잖아요. 솔로몬에게 받으시면서 사양을 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궁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기를 원하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불어주시잖아요. 받질 않으시면서 그 중심 보시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드리니까 막 응답하시고 기도를 받겠다고 하시잖아요. 또 학계에서는 성전 지다 중단하니까 왜 안 지냐 막 책망하시잖아요. 꼭 성전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멋있는 성전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섬김과 최고의 사랑과 섬김을 확인하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 물질에, 세상 성전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토단을 쌓란 말이 뭐냐면 예배를, 신앙생활을 영적 사치, 종교적 사치, 종교적 귀족주의, 종교적 어떤 내가 즐기는 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드리는 유대인 예배가 아니라, 우물가에서 강단 두고 피아노도 없지만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말고 성전을 초월하게 하자는 말은 또 말이 안 맞습니다.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성전은 조리씨로 짓자? 아주 안 맞는 소리지 그것도. 나는 수준이 있는 집에서 수준 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대강 지고 대강 살자? 이것도 안 맞는 소리란 말이죠. 이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사치나 귀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뭐 성전을 잘 지는 게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전자호로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우아한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 찬양이 멋있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본질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원해서 토단을 쌓고
예수의 피가 있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양과 염소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면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유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이 가르침입니다. 25절 보자고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절대로 정을 대서 쪼아서 이리저리 만들지 말고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꾸 다듬어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들, 저도 오랜만에 까만 밥을 먹다가 흰밥 먹는 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까만 밥이 뭐예요? 잡고, 진훈이콩, 그리고 현미. 참 재미없어요. 안 씹혀지고 맛없어요. 또 그냥 나물도, 쓴 나물, 먼 나물 먹어라. 옆에 앉아가지고 왜 밥만 먹냐, 나물도 먹어라. 왜 고기만 먹냐, 나물도 먹어라. 입에서 죽이 될 때까지 씹어라.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 누님이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제 건강을 위해 그러죠. 그러다 가끔 흰밥을 먹으면 참 맛있어요. 밥만 먹어도 맛있어. 근데 건강에는 흰밥이 좋아요, 까만 밥이 좋아요? 맛있게 가공한 음식이 입에는 맛있지만 건강에는, 아주 건강에는 적이잖아요. 자연식품, 유기농, 거칠고 맛없고 그러죠. 제주도에서 온 귤도 유기농 귤은 못생기고 크기도 들쑥날쑥하고 그게 건강에 좋단 말이죠. 깔끔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과일은 농약, 성장제 별걸 다 쓴 거란 말이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 가감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거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세련되게 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너무나 종교적 사치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폼 잡고 우아하려고 하고, 설교도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려. 토시 일부 틀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아멘하고 백성이 아멘해야죠. 하나님은 답답하고 속상한데 우리가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자연적인 신앙예로 예배를 드려라. 또 26절에 시작. 너는 청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에 드러날 감이다. 이 당시에는 팬티가 없었어요. 청계를 만들면 남자고 여자 하체가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갑을 계단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언덕처럼 해서 하나님 섬겨라. 그럼 나중에 계단을 허락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팬티도 있고 속옷이 있을 때니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청결과 성결과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어떤 도를 섬기던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아침마다 샤워하시고 목욕하시고 머리가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일부러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 예식장에 갈 때 좋은 입구가 교회 올 때 좋은 입구가 하나 속상해 죽어서 아주 교회 올 때는 그냥 몸 빼다 월남치마 입고 해가 왔다 그냥 어느 날 예쁘고 아름답게 입는 날은 예배 끝나고 예식장 가는 날. 신랑 신부 앞에 잘 입어야 돼. 하나님 앞에 잘 입어야 돼. 노인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거 다 옷 태워. 하여튼 애끼지 말고 좋은 옷부터 입으셔. 우리 집사람 그래. 하여튼 당신은 좋은 옷부터 입는다. 그럼 내가 그래요. 어떤 분 좋으라고 내가 좋은 옷을 남겨도 좋은 옷부터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신구약의 변함없는 신앙과 예배 본질이죠. 자, 이제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지요. 2장 9절 10절을 보고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참 찾기 힘들지요. 379조. 379조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때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조건적 언약이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어때요? 조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의 완성. 그죠? 신구약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성경이 예언하고 선지가 예언했던 복음의 완성 이후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주님의 선택을 받아서 중생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왕이요, 하늘나라가 왕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여러분, 천사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천사 부러워하는 것은 참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어 천사가 중요하고 소중해 보이지, 천사 숭배까지 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수종드는 자예요. 대통령의 아들, 딸들, 대기업의 아들, 딸들, 비서들이 뭡니까? 나이는 많아도 대통령 아들, 딸들과 대기업 총수들 아들, 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나중에 대기업 아들, 딸들은 회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굴 부러워하냐면 돈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고, 잘난 사람 부러워, 이쁜 사람 부러워한다고요. 우리는 누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고 우리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충성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택하신 족속,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은혜와 사랑이 크니까 너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고, 너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고, 너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걸 선전하고 광고하는 게 선교고 전도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죠.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어요. 구약시대는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옛날에 국률을 얻지 못했어요. 국률을 얻어서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우리 딸은 저한테 지금도 아빠라고 그래요. 37, 38인데 며느리는 꼭 아버님 그래요. 누가 거리가 가까워요? 아버님 하는 며느리가 가까워요? 아빠는 딸이 가까워요? 우리 사위는 꼭 장이 이러는 장모님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은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아버님, 어머님 해요. 누가 더 가까워요? 잊지 마세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복 받은 거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보다 신약 성도들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해야 돼요. 천당 갈라고 아니라, 지옥 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복 받을 게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당 백성이 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믿습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은 아멘들 잘해야 돼요. 표정관리 잘해야 돼요. 아니, 천사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표정이 그래? 천사가 수종 드는 사람의 표정이 그러냐고. 표정관리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게 말할 때. 자,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자고. 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미리 예지하셔서, 또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해서, 칭을 이루게 하셔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 성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 하나님이 예지하셔서 아시고, 미리 하셔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이렇게 부르셔서 중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칭을 얻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통과시켜 성화되게 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존귀한 신분에 맞게 살게 하시고, 결국 하늘나라 들어가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겁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또 3절, 4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의 나태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성령에 보내주셔서 이걸 믿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의 영광 기업이 있게 하시고 그 하늘의 영광을 기업 입을 수 있도록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세 이걸 나타내 우리를 믿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신분을 주시고 이런 선언을 주신 하나님. 말이 너무 빠른가? 목사는 약장사잖아. 구약장사, 신약장사. 자, 한 장 넘기셔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볼까요? 18절, 18하면 욕 같으다며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23절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주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칭의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의로운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영광과 소망주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세상의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씨, 성령의 씨,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았다는 사실을 믿고 알아라는 겁니다. 자, 다시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막 죽이는 하나님이에요. 조건적인 하나님이에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접근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의 완성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 특권과 권세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당 가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죠. 이미 천당 사람 됐어요. 존귀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천국 시민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같이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처럼 사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소유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구약하고 신약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구약 백성보다 더 잘해야 돼요? 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지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을 못 찾으면 제가 좀 시험 들 것 같아서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라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불편하지요. 20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켰고 철저히 11조했고 구제했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들보다 의의가 낫지 못하면 전당에 못 간단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거예요. 십계명은 선한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인 율법을 믿고 조건적인 신앙을 가진 종의 입장이고 두려움과 공포에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구약 백성들과
또 예수의 복음을 모르고 안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정도로 주일 성수하고 그 정도로 헌금 생활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그 정도로 신앙생활 잘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늘의 시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받은 민족이 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 못하면 지옥 가겠다는 말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 아니겠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심현진 목사가 저보다 훨씬 저한테 잘하고 아들이 저보다 심현진 목사보다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약의 신앙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헌금해도 헌신해도 별짓 따위도 하나님이 안 받고 못 받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헌신, 예수 없는 구제와 수고, 이 세상은 인정하고 알아줄지 몰라도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고 예수 없이는 신분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없는 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한다면 너희들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고귀한 직분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천박하게 살다가도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존귀해지면 부잣집에 맞는 삶으로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아주 가난하고 천박하게 살다가도 황제의 자리에 가거나 대통령의 자리에 가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사이비 종교 구분하지 못하고 그 촌스럽고 천박한 최순실이 노련한 그 모습 때문에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면장이었다면, 군수였다면 촛불 집회 할까 안 할까? 안 하지요. 우리가 최순실에 노려놨다면 머리가 나쁘구나, 신앙의 분별이 없구나, 이걸 끝나겠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저런 멸시와 천대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존귀한 직분과 존귀한 자리에 갔으나 존귀하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자기를 버려서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완성하는 게 이 가치가 적은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존귀한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 시민권의 자리에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김성 목사님이 참 좋은 예화를 들었어요.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서울대 뒷문으로 들어가면 졸업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버드대 뒷문으로 들어가면 졸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시원찮은 대학에 뒷문으로 가든 앞문으로 가든 뭐 그게 그거니까 상관없지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졸업하고 1900세 되려니까 기도를 무지장히 많이 해야지.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피 묻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랑과 하나님 아들을 버린 사랑에 막 뼈가 녹고 간이 녹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못하잖아요. 나는 안 되잖아요. 왜? 우리 뒷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문으로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천당 가려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잘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리는 실력을 갖도록,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오라고 7, 80년, 8, 90년 이 땅에 살게 한 거예요. 나그네로서. 이걸 이해하셨으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성도는 조건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신약에는 은혜를 이미 입었고 이미 신물을 받았고 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잖아요. 내가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나는 못해요. 절대로 안 돼요.
셔머니 사랑도 안 되는데 원수가 어떻게 사랑돼? 성령으로 헷가닥해져야지 사랑이 되지.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헷가닥해져야지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지. 내 정신으로 되나요 그게? 그래서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는 10계명이나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만 지키면 돼요. 근데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완성한 복음은, 주님이 완성한 율법은 시작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시대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였어요. 미워하든 욕하든. 근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고귀한 신분과 영광의 자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다음에는 완전히 완성한 율법은 이제는 살인하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형제에게 노하거나 분노하거나 형제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비웃거나 그러면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무서운 법칙입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안 죽이기도 힘든데 미워하지도 말라니, 미워 안 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욕도 하지 말라니, 미련한 놈으로 하지 말라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남 욕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나 한 번도 남 욕 안 했어요. 세계에서 1등 거짓말쟁이에요. 나 한 번도 누구 미련하다 한 적이 없어요. 나도 여러 번 누구 미련하다 했어. 답답해가지고. 다 지옥 가야 되죠. 이 법대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천국 12권을 가진 그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욕도 하지 말고 미련하다 하지 말고 비웃지도 말고 그런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도덕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에 걸맞고 합당한 것이다.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죠. 안 되니까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흐르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져야 그분이 하시지요. 나는 못 하잖아요. 나는 안 되잖아요.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터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모르면요, 예수 믿기 힘들어. 아이고, 안 죽이기도 힘든데 나는 남편 죽이고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안 죽이지. 시어머니 안 미워하기도 어려운데 욕하지 말라고, 비웃지 말라고 나는 못해. 못한다니까는요. 못하니까 어떡하란 말이요. 성령 충만하란 말이죠. 못하니까 어떡하란 말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성령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이게 예배해야 되고 이게 기도해야 되고 달라요. 신약시대는 지옥 갈까봐, 벌 받을까봐, 잘못 들까봐. 지금은 아니에요. 이미 복 받았고 영광과 존귀를 누렸고 받았으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합당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시어머니한테는 하기 힘들어요? 남편하고 사니까 억지로 해야 돼. 친정엄마한테는 왜 하기 쉬워요? 은혜 받은 게 많고 사랑 받은 게 많고, 그죠?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우러나잖아요. 구약에는 그냥 벌 받을까봐 잘못 들을까봐 한 거고, 시작에는 은혜와 사랑과 그냥 축복의 감동과 감격이 뜨거워서 그냥 잘 우러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로 살으면 하나님을 누구처럼 섬겨? 시댁처럼 섬겨. 신약 시대 살으면 하나님을 친정 부모처럼 섬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감동하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에 승리해야 되고, 믿음의 본질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은 다른 것이죠. 27절 보자고요. 간음에 대한 얘기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는 다른 배우자랑 간음만 안 하면 돼요. 신약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영적 간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구약에는 우상만 안 섬겼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부처님한테는 안 가지만, 절집에는 안 가지만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못 믿겠어. 돈 줘서 사랑하던데. 나는 나가 그러니 교인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래 보니까 하나님하고 돈하고 놓으면은 교인 중 10명 중에 9명 반은 돈으로 가. 하나님한테 가는 교인이 없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말 명목상이지 실제는 돈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 자존심, 말은 영광이 실제는 내 자존심이 앞섰잖아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해서 온전한 율법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신분을 받았으니,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런 것에 복이 있으니,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 성령님이 계시니, 십자가가 있으니, 부활이 있으니, 십자가의 신앙을 온전해지고 부활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령의 신앙이 온전해지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내 힘으로 날려다녀 보세요. 지치지. 독수리처럼 기류를 타면, 알바트로스처럼 기류를 타면 1년도 날려다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오른손이 실족하면 빼버리래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래요. 이거대로 하면 이게 눈 나무날 사람 있어 없어요? 두 눈으로 이쁜 여자 몸무역을 품어서 두 눈 다 뽑으면 소경일이지. 한 손으로 노름하다가 한 손을 찍어냈어. 그럼 왼손으로 또 노름하면 왼손 또 찍어내야 되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고귀한 신분과 영광을 받았다면 눈을 빼듯 손을 찍듯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구약에는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지금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리기 위해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합당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 더 할 말이 많지만 더 많이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절제를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지요. 무서운 하나님이지요. 심판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지요.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의 친한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랑 친밀하고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지금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가 살아남았고서 죽었고서요. 주일날 교회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 돼. 우리 사랑하는 인태경 집사도 돌로 몇 번 쳤어야 되지? 고미에도 돌로 안 쳐도 되나? 여기 돌로 안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다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야. 신약시대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만 하고 좋아만 하지 말고 율법 시대도 그렇게 살았다면, 종도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고귀한 신분에 선언받은 우리들,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들, 하늘의 영광과 존귀가 주어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괜찮아요. 대강 믿어도 천당 가는 건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느냐고. 지옥 갈 사람은 걱정도 안 하고 지옥 갑니다. 그런 걱정이 되는 사람은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목사님의 잘못이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야 11조를 하거든 지옥 안 가려고. 주일 성수 못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 주일 성수하거든. 그 싹한 거짓말 사기꾼이요 그거. 여러분 걱정만 주일날 빠져 지옥은 안 가. 주님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11조 걱정 말고 안 해도 돼요. 율법시대가 안 해도 돼. 그런데 황충이 자주 오지. 해도 제대로 못한 황충이 생기는 판에 안 해봐. 얼마나 생기겠나. 바구미도 생기고. 괜찮다니까. 예배 한 달에 한 번 들어도 괜찮아. 아니 1년에 한 번 해도 괜찮아. 그 대신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영적으로 괜히 손해가 보겠지. 하늘의 상급이 없겠지. 그런 차이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그 율법주의를 동원하고 기복주의를 동원하고, 그러면 저주받고, 그러면 복받고, 그러면 천당 가고, 그러면 지옥 가고 막 이래버리니까 교인들이 막 교회 오면서도 막 지옥 갈까 봐 11조하고 막 복받으려고 헌금 많이 하고 이미 복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집인지 술집인지 이게 도대체 불교인지 미신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당 갑니다. 아무도 내 커트라인으로 내 눈으로 천당 갈 사람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세와 중생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스스로 예수를 버리기 전에는.
의지로 버리기 전에는 지옥 갈 걱정하지 마시고 천당 가서 부끄러울 걱정이나 하셔. 옛날 대형가게에서 불나서 호텔 불났을 때 사람들 고민 무진장했대요. 밧줄 타고 내려오자니 전국의 중계방송 되면서 불륜이 드러나갖고 그 속에서 이 짤이 타 죽게 생겼고 그때 불륜해서 맞아 죽은 년이 엄청나게 많대요. 이게 불 속에 얻은 구원이에요. 천국에 가긴 가되 이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이 신분을 소홀히 여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망신당하는 거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왜 하나 몰라. 지금 뭐 야당 뭐 하는 사람은 대통령 되면 더 잘난 사람이 있겠어? 내가 말한 그대로요. 들킨 놈하고 안 들킨 분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됐든 클린턴이 됐든 뭐라고 소문난 줄 알아요? 클린턴하고 트럼프 대결할 때 미친년 대 나쁜 놈의 대결이라고 해서 그놈이고 그년이요. 오히려 쓸만한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총회장도 죄송하지만 할 만한 분은 다 안 한다고 그래. 정말 활착이 없는 분들이 막 도토리 키재기에서 총회장에서 교회 망가지는 게 얼마나 많이 보나 몰라요. 우리 교인 중에 나보고 총회장 되라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영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목사님은 철학을 공부하시고 신학을 전공하신 아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철학이니까 간단하고 쌈박하게 아주 아름답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죠? 저는 히브리 사고를 가지고 있고 상담학과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애비의 마음이라 거칠고 무례하고 욕도 잘하고 자상해서 말도 많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이나 저나 영성은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제 설교고 제 설교가 그 목사님 설교입니다.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고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설교를 저렇게 잘 듣는구나. 깨달았지. 저렇게 거부하는 게 없구나. 욕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히브리 사고 하지만 철학적인 사고로도 설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김성봉 교수랑 김성욱 교수랑 내가 친하게 지내면 자기들도 유익이고 나도 유익이고 참 좋겠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마지막 이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어는 굉장히 자식을 사랑하는 물고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연어가 고향을 찾아오려면 진짜 힘들고 어렵게 찾아옵니다. 미련할 만큼. 새끼를 낳고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죽어가요. 근데 힘없어도 죽어가죠. 왜 그러냐면 연어 새끼가 알에서 부화돼 나오면 먹일 힘이 없고 찾을 힘이 없기 때문에 어미가 자기 몸을 다 바치면 새끼들이 어미 몸을 다 파먹어요. 살아있는 연어가 새끼들에게 몸을 뜯기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나중엔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연어 새끼들은 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을 포기해서 뜯어먹게 했고 예수의 피와 살을 뜯어먹게 해서 성만찬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뜯어먹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마시고 구원받은 거 이게 성만찬입니다. 가물치란 고기가 있어요. 가물치는 새끼를 낳으면 영양실도 눈이 멀어버려요. 수천 마리 새끼를 낳고 나서 그러면 어미는 그 자리에서 굶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다 본능으로 어미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가물치 새끼가 눈을 못 뜨니까 그 새끼들을 먹고서 영양실조로가 치료되고 눈을 떠서 살 때쯤 되면 10분의 9 때로는 10분의 9.5 이상 새끼가 이미 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 영양이 다 죽은 다음입니다. 남는 새끼는 10분의 1, 20분의 1만 남아서 나중에 어미가 돼요.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어 애미의 사랑을 하나님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주셨어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내 가슴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됐고 존귀와 고귀한 신분이 됐고 영원한 영광 천사 흠모하는 귀한 신분이 됐고 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머지 인생을. 가물치 새끼들이 어미 입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구호를 위해서 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달라면 주고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치고 너 바보짓입니까? 그러나
산 위의 법하고 땅 물속의 법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의 큰 자는 하늘의 작은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작은 자가 돼서 하늘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늘에서 진짜 큰 자가 되는 것, 역설이지요. 주님의 산상수훈이나 주님의 팔복은 이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믿는다면 연어가 새끼를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친 것처럼, 가물치 새끼가 어미를 위해 자기를 바친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 그런 선순환의 사랑이 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